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런 풍성한 그 은혜들을 누리기를 또한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사 그 은혜들을 주시는 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근심된 일들 많고 또 염려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심할 일이 많고 염려될 일이 많지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염려가 된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이런 불신앙의 또 씨앗이요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의 신앙들이요 또 우리 안에 그 아담의 그 뿌리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가 되잖아요.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염려와 또한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문제를 주세요. 믿으라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해 가세요.
또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계속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지 않느냐. 요거 바꾸게 하시려고, 그거 각인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다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다가 찢어 놓으시다가 다시 붙여 놓으시다가, 그죠? 또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가 또 눈물을 닦아 주셨다가. 그런데 뭐라 해야 되냐? 언제 그게 결론이 나면은 그게 해결되느냐?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작이 딱 될 때 정말 그 문제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고백할 때 그 문제 딱 끝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걷어가시고 또 주셨다가 뺏어가시고, 하나님 심통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이 복음을 딱 들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말해줄 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문제가 딱 끝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다 경외하게 바라볼 때 그 문제가 그대로 딱 끝납니다. 요거 안 되거든요, 잘.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가장 큰 결론은요, 그거예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죠? 왜 우리가 근심하느냐?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그죠?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고, 우린 그릇이잖아요, 그릇. 인간은요, 그릇입니다, 그릇. 아무리 뛰어내도 그릇이에요, 질그릇. 그것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인간과 가장 흡사한 존재가 우랑우탄이라고. 우랑우탄. 왜 우랑우탄이냐 봤더니 이 우랑우탄은 같은 종족끼리 함께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포유류 중에서 가장 고등한 동물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랑우탄이 흉내낼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요 존재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이 나무의 실과를 탁 두면서, 그죠?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이 동산 중앙을 이렇게 막 거닐 때 보는 거죠. 아, 그래, 맞다. 나는 피조물이지. 내가 창조주가 아니지.
그것을 알도록. 아,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낸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지,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지 라는 것을 알도록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딱 둔 겁니다. 그 영적인 요 존재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도록.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다 갈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창조주가 아니지. 나 피조물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구나. 이거 사실들을 알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이러한,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사과나무네, 뭐 배나무네, 막 뭐네 뭐 사과나무는 어떻고 배나무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가 중요한가 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막 무슨 하나님 그러냐, 막 맨날. 뭐 맨날 하나님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요거 모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드신다. 시험거리를 막 줍니다. 그죠? 네 창조주 아니야. 너 피조물이야. 계속해서 푸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었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결론 내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이 잘 안 나죠. 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조금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시작을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요거랑 비슷한 말이 어디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걸요,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그 떠나게 하는 장본인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을요, 하나님이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예배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를 속인 존재가 누구냐? 먼저 하늘에서부터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죠?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타락이 됐어요. 원래 이 존재가 천사였죠, 천사. 천사가 타락한 이 존재가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존재가 아담 또한 하와의 그 가정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봤더니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밟고 있는 땅 자체가 재앙이라. 밟고 있는 땅 자체가 저주야. 뭐라는 얘기 하십니까? 너희들이 밟고 있는 땅에 남자는 평생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니네가 밟고 있는 땅은 엉겅퀴가 올라올 것이다. 이것이요, 인간이 시작하는 첫 번째부터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밟고 있는 데가 재앙이라. 서 있는 데가 저주야. 안 되는 거죠.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끔씩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청하시잖아요.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정말 자기의 무기력, 무능력, 무지, 이걸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상이라 생각들어요.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안 되지. 여기 밟고 있는 땅부터 시작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뭔가 건물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저 저쪽에서 막 굉장히 모던한 그 어떤 현대식 건물들이 막 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안 되게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지진 한번 흔들어 보세요. 다 무너지죠. 그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또 정상이라. 근데 지금 사람들은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4장에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섬기면 되지. 그게 우상이잖아요. 지금에 나온 우상. 저 위에서 떨어진 네피림, 그걸 섬기면 되지 않냐. 네피림. 지금 됩니까? 요거에 지금 딱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을 닮고 이거 무당이잖아요. 진짜 담긴 담았는데 엉뚱한 걸 담은 거예요. 이 무당들이 엉뚱한 걸 담았다니까요. 이 무당 중에 안 착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엉뚱한 걸 담았어요. 여러분, 저 태국에 랑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엄청 힘들었다니까요. 야, 저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야, 저렇게 진짜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걸 담아가지고 저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야, 이것도 안 돼? 야, 우리 함께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여러분, 힘을 모은다 되세요? 그죠? 함께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보자. 우리가 함께 해보자. 우리가 함께 이뤄가보자. 근데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막 잘 모이고 협력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진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저도 막 이렇게 여러 모임들을 갔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흩어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본성이요, 그때부터 탁탁 나오는데 흩어지게 됐대요. 안 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교회가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흐트러 버리십니다. 얼마나 사람들 간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뭐가 되느냐? 이 시기, 질투, 이게요, 이 종합 세트처럼 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바벨탑이 우리의 힘을 모아보자. 우리 하나님께 대항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9장에 그러면은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보자.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문화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만들어서 이 귀신을 모으는, 이 귀신들을 이렇게 하는, 그죠? 그런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겨울철 한번, 여름에 한번, 아이들 일본 사람들 다 벗고 요 중요한 부분만 다 가리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마을마다 이거 돌아다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7장, 19장에 이러한 문화들요, 형성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불신자의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지금 이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세, 그 후대의 문제까지, 그죠? 여러 가지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런 우상의 문제까지,
지금 사람들이요 막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요 다른 곳으로 확 지금 막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면은 그 대나무가 쫙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대나무 왜 성을 라고 물어봤더니 그걸 타고 요 귀신이 탁 들어온다네. 자기가 원하는 귀신들이 그 대나무를 타고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걸 타고 가정 안으로 그걸 타고 개인에게 다 들어옵니다. 요 영적인 사단이요 이 소리에도 민감하지만 요 영적인 요 존재가 요 기가 막히게 요 냄새를 잘 맡는데 우상의 냄새로 잘 맡습니다. 요거를 탁 두면은 그걸 타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욥 같은 사람, 욥기에서 보면은 욥기는 몰랐잖아요. 욥이라는 한 사람이 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와야 돼.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네 어디 떠왔어 했다니까 내가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예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 찾아오잖아요.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놀러와봐 했더니 여호와 앞에 덥석 히브리 말로 보니까 덥석 엎드려서 여로밖에 아래돼. 근데 어디 떠왔어 했더니 내가 이쪽 저쪽에 있다가 왔나이다. 또 어디 떠왔어 했더니 내가 이 마을 저 마을에 있다가 왔나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집이라 사람 속이 집이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마시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반드시 안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내가 너에게 줘.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편안한 것과 평안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분은 가보니까 이 세단 좋은 차를 타고 가는 편하겠다. 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저 BMW 같은 거 타면은 막 마사지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거 하나 차만 잘 타도 저 호텔이나 저 음식점 가보세요. 다 옵니다. 발레 파키로 해가지고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평안과는 다른 것이죠. 그죠? 여러분 평안함과 편안함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염려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그 평안한 속으로 딱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있거든요. 진리를 찾고 있거든요. 내가 생명을 찾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담대하게 나는 그 길이다.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여호수아 이름도 히브리 말로 예수스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 되신다.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그죠? 참 생명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참 왕이 되신 거죠.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일을 하신 예수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요한일서 로마서 3장 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요 죄,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타나는 그 사단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의 일을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해방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까 경외라는 말이요. 그래, 맞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거를 여러분에게 경외하여 받으시기 위해서 요거 하나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난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경외할 때 그 문제가 정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하신 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합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 위해서요. 예배 시간에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들고 계신다니까요. 성도들이 뭐냐? 불신자들이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들고 계신다니까요. 두들고 계십니다. 두들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들리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두드려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조차도 말을 안 해. 그죠? 우리조차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래서 뭐라 하냐, 너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말하지 않는다. 또 두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계시록 3장 1절에 두드리고 계신다. 그죠?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해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캄캄하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사람들의 눈을 캄캄하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눈을요 깜깜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나 눈 뜨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 잘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요런 거는 다 듣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아는 그 눈과 그 귀는요 완전히 맹인이고 완전히 그 귀가 가려져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흑암이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다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이 흑암이요. 계시록 12장 요 존재가 지금도 있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요 존재가 지금도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 구원받은 성도들의 귀를 싹 다 가리는 겁니다. 볼 수 없도록, 보지 못하게 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나도 가려져 있으면, 나도 못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맹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사람들이 눈이, 자기도 맹인이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이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요, 가정에 개인에게 요런 걸로,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 여러 있잖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거 사단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과 귀를 싹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복음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싹 지금 사람들요, 이렇게 합니다. 가리웁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누구 이름 믿는 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부분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은 요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러면서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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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리니 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믿는다. 하는 일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해가신다. 왜? 시 공간을 초월하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육신적으로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시 공간을 초월한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는 뭐랍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뭐라 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들을 여러분은 확인하는, 또한 확신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그 성령이, 무당들도 하잖아요. 무당들도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러니까 영이죠. 다른 영. 담고 누리고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요, 그렇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사실들을 알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 가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